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가지신 성경책을 펴고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 주께로 내 친구 교회로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벌써 특별한 찬양으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그냥 집에 가셔도 될 만큼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 내 마음 주께로 내 친구 교회로라는 것은요, 우리 작년 어린이 교회 표어였습니다. 우리 서중원 앞에 어린이 전체의 표어이기도 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그 돌아갈 뿐만 아니라 친구를 인도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내 마음 주께로 내 친구 교회로라는 그런 제목을 함께 정해보았는데요. 오늘 나오는 이 사람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이 저녁에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와 있는 장수하는 마을에 대한 소개 너무나 많이 보셨고 영상도 보시고 하셨죠. 근데 이 안에 있는 이 매거진에 소개되고 있는 세부 내용을 조금 오늘 소개하려고 해요. 이곳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듯이 세 곳의 전 세계 장수 마을 세 곳이 소개가 되고 그 중에 한 곳이 우리 재림교인들이 사는 한 동네가 소개가 되고 있죠. 그 첫 번째 지역이 이탈리아에 있는 장수 마을 섬 사르데냐라는 사르디아 섬입니다. 여기에 있는 100세 이상의 인구가요, 미국에서 100세 이상이 사는 인구 밀도보다 얼마나 많냐면 10배 가량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102세 된 할아버지가 여기 그 매거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2세 된 할아버지가 미니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를 누비고 여전히 일을 하고 100세가 넘어도 절벽과 산악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천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곡식과 이스트 없는 옥수수빵을 주식으로 먹고요. 그리고 오메가3가 들어있는 풍부한 것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곳이 더 특이한 상황은요, 보통 100세가 넘으면요 남자보다 여자가 7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아시겠죠? 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 100세가 넘으신 분들은 대부분 여자분들인데요, 요 사르디아 섬에서는 그 비율이 1대1이래요. 여자랑 남자랑 100세가 넘으면 비슷하다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보통 다른 데서는 7배가 여자가 많은데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남성들이 은퇴 없이 목장이나 농장 등에서 평생 일을 하는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그 특이한 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사르디아 섬에는 대가족 제도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손자를 돌보고 손자가 크면 할머니를 돌보는 그러한 삶을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수마을에 할머니의 지혜가 손자에게 전해지는 할머니 효과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만큼의 그런 대가족 효과를 보면서 장수하는 마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던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일하는 것, 환경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 또한 그들이 장수하는데 영향을 준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곳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키나와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평균 수명이 미국보다 7년이 더 많이 살고요, 유방암, 대장암 발생률이 미국보다 5분의 1이 적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채소와 해조류 주식이며 두부 섭취량이 미국 평균보다 8배를 더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두부를. 하라하치부라는 식사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라하치부 식사법은 포만감의 80%가 됐을 때 숟가락을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족할 만큼 먹는 게 아니라 포만감이 오기 전에 8알 정도만 80%만 채우고 수저를 놓는 소식이 몸에 배어 있다고 이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목회하면서 참 오래 살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주셔서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이키가이라는 삶의 원칙이 있는데 이것은 삶의 보람을 찾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든 고기를 잡든 손자를 돌보든 가라데를 가르치든 우유 배달하든 아침에 눈을 뜰 때 일어나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이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이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키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노년이 돼도요 죽을 때까지 아침에 눈을 떠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일이든. 뿐만 아니라 100세가 넘어도 여전히 모이는 그 모임을 갖고요 모아이라고 부르는데요 5명이나 6명의 친구들이 개모임처럼 모여서 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냐면 100세가 넘어도 봉사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은 일, 험한 일을 100세가 넘도록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장수마을로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개하고 있는 세 번째 마을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디예요? 네, 로마린다. 다 보셨죠? 뭐 영상도 보시고 할머니도 보시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마린다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수명은 평균보다 9년을 더 살고 특별히 남성이 다른 남성보다 11년을 더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4세 할머니가 자동차 운전도 하고 87세 흉부외과 의사가 심장수술을 하고 97세 백만장자는 집 주변의 울타리를 직접 시멘트를 반죽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들은 아무리 바빠도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24시간을 뭘로 지켜요? 안식일로 지킨다고 합니다. 이 로마린다에 있는 안식일 교인이 50%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은 종교를 중심으로 공동체의 삶을 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일상의 삶을 활기차게 이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신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경제에 제가 찾아봤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 로마린다 사람들의 생활을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 LA에서 동쪽 80km에 떨어진 23,000명의 작은 도시에 다른 지역 사람보다 4년에서 10년 정도 장수하는 암 환자가 매우 적은 마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기후가 온화하지만 분지라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아 LA에서 생긴 스모그가 날려와 빠져나가지 못해 머물러 있는 스모그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세계의 장수마을로 꼽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로마린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가봤어요. 못 가봤는데 로마린다가 이렇게 분지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LA에서 스모그가 오면 그곳에 이렇게 스모그가 잘 빠져나가지 않는 형태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분들이 거기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아지고 계세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건강한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로마린다는 제7 안식교인들이 인구의 50% 정도 살고 있어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심장질환과 고혈압, 당뇨, 암의 발생을 줄이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뭐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철저히 건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신앙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울 만한 사실은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사르디안에 있는 그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르디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그 대명사적인 한국 사람을 코리언 하는 것처럼 사르디언 이렇게 부르죠. 오키나와에 사는 그 건강한 장수하는 사람들을 오카니언 이렇게 불러요. 근데요, 이 잡지의 글이 마무리 지어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린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대로 하면 로마린디언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드벤티스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공통점은 있죠.
채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며 늦은 나이까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 뿐만 아니라 이 로마린다에는 뭐가 있어요? 신앙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 대명사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드벤티스트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대명사라고 하죠. 피로회복제, 약국에 가면 뭐 달라 그래요? 바카스 달라 그래요. 근데 원래 바카스 아닙니다, 집사님. 바카스가 아니고 피로회복제예요. 근데 우리는 바카스가 너무 널리 퍼져 있으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카스라고 생각해요. 피로회복제가 바카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아닙니다. 피로회복제예요. 설거지 할 때 세제 사러 가면 슈퍼에 가면 뭐 달라 그래요? 퐁퐁 달라고 합니다. 원래 이거 퐁퐁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도 많이 익히고 쓰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됐어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에 가면요, 한국 과자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한국 과자 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코파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코파이가 그곳에 하도 많이 팔려서 그렇게. 오늘 한 성경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여자는 이방인으로, 우리가 같은 이방인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대명사로 성경에 기록된 그런 대명사의 여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대명사이기를 원하세요. 재림 교인, 재림 성도,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 이 별내교회가 이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대명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교회 정말 건강하고 원칙을 지키고 바르게 생활하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별내교회라고 하는 이 대명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와 있는 그 한 여인은 마음을 주님께 드렸고요, 그리고 주님께 친구를 인도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 어디로요? 다시요. 내 마음 어디로요? 주께로. 오늘 다 잊으셔도 되는데요,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 주께로, 내 마음 내 친구 교회로. 이 두 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노란색 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제가 요 10월달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 나는 대로 아침마다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지난달부터 이렇게 어린이교회에서도 좀 설교를 하고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의문이 들었던 게 하나님께서 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죽게 건너갈 거야, 음식을 준비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건너가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바로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야기의 중간에 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더 두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눈의 아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이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사실 이 이야기는요, 빠져도 스토리 전개상 아무런 지장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 여호수아 2장의 한 여인을 등장시켜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라합의 집에 유숙한 것이, 이 두 정탐꾼이 유숙한 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그러면서 한 여인이 또 생각났습니다. 그 여인은 룻기 2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가 누구를 만나요? 룻을 만나요. 이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였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우연히 그곳에서 일하고 그때 때마침 보아스가 와서 그 룻을 보는 이 일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였을까요? 또 한 사람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아니면 엘리야를 위해서 사르밧 과부를 준비시켰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리시기 위해 사르밧 과부를 보내셨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동시에 그 과부 모자를 살리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어요?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 엘리야가 안 갔다면 그 과부는 어떻게 됐어요? 그 남은 밀가루를 털어서 먹고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끼니를 해결하게 했다고 해서 그 자기의 배만 채운 채 그 과부를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그 기적으로 인해 먹을 것이 많아졌지만 그 엘리야를 그 다음에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를 어떻게 했어요? 도왔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르밧 과부에게 진짜 어려움, 그 아들을 잃는 어려움이 있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구도 은혜가 멈출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받은 은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누구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서도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그랬고요,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가 그랬어요. 라합에게 두 정탐꾼이 그랬듯이 이 두 정탐꾼에게 라합도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과부처럼, 라합처럼, 보아스처럼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다시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다가오세요. 우연처럼. 정말 그게 우연일까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난 게 우연일까요? 두 정탐꾼이 라합을 만난 게 우연일까요? 보아스가 롯을 만난 게 우연일까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재림교인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연이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철저한,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섭리가 가까이에 있고 우리가 그것을 잡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이 뭘까요?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된 거, 이거 기적인가요? 그 기적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은 바로 뭐냐면 죄인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최고의 기적은 회개이다. 라합이요, 그곳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최고의 기적을 경험하는데 그것은요, 그가 거짓말해서 그 군인들을 따돌리는 게 아니었어요. 라합은 매우 불행한 여자였습니다. 여리고 성의 빈민가에 살면서 희망을 상실한 채 창녀로 자신의 몸조차 연명하기 힘든 그런 여자였어요. 참 불쌍한 여자. 자기 몸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기생이라는 신분을 가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의 삶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정탐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죠.
재수 없어서 왜 우리 집에 들어왔어? 이러다 걸리면 나만 봉변당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라합은 뭘 알았어요? 누구에 대해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 듣기만 한, 경험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그 듣기만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했던 그 부분을 성경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하나님의 빛이 라합의 심령을 밝혔을 때 그녀는 회개하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로 뭐 했다? 작정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요? 주께로 가 있어요. 그의 마음이 누구에로 받쳐졌어요? 하나님께로 받쳐졌어요.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실 성경에 라합의 회개해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 주석은 화입 부인은 그가 이 경험을 통해 회개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침고요수목원에 얼마 전에도 갔다 왔지만 그 곳에 한상경 교수님이 쓰신 이 너무나 잘 아는 시죠. 나의 꽃이라는 시. 내가 나의 꽃인 것은 이 세상 다른 꽃보다 아름다워서가 아니다. 내가 나의 꽃인 것은 이 세상 다른 꽃보다 향기로워서가 아니다. 내가 나의 꽃인 것은 내 가슴 속에 이미 피어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는요 이미 누가 있었어요? 라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그 라합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라합의 집에 두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정탐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승리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 정탐이 필요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정탐하지 않고 가도 그 성을 어떻게 손 하나 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2장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누구를 위해? 라합을 위해 누구를 보내셨어요? 정탐꾼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떤 걸로 가득 차 있어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라합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 옆에서 이 아들이 좀 잘못해서 이제 혼낸 다음에 좀 달래니라고 아내가 이렇게 엄마가 우겸이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엉덩이를 쳐주고 그러면서 이제 끝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어요. 제 아내가 엄마가 세상에서 뭘 제일 좋아하는지 알지? 그랬더니 제 아들이 한참을 고민해요. 그러더니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포도. 엄마는 뭘 기대했는데 우겸이 이걸 기대했는데 이 우겸이가 볼 때는 제 아들이 볼 때는 엄마가 뭘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포도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세상에서 뭘 제일 좋아하니? 지금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니? 그럴 때 그 질문에 우리 라합처럼 내 마음이 주께 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이렇게 이해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만 들었어요. 성경 말씀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1장에 있었던 그 말씀을 그가 들었어요. 이 땅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 그 말을 그가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잘 안 믿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라합은 어떻게 해요? 믿고 회개했어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가 믿음으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마음이 주님께 갖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하는 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처럼 우리의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서에 있는 여호수아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데 누구는 기록되어 있어요? 라합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가 마음을 주님께로 드렸을 뿐만 아니라 왜 그러냐면 그가 정말 이방인으로서 본받아야 될 모범이 되는 이유는요, 그가 구원을 혼자 누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교회로 이끌었다는 사실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친구 교회로. 여호수아 2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6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정탐꾼이 옵니다. 그들을 이미 어디에 숨겼어요? 네, 3대에 숨겼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숨긴 그들을 찾으러 온 군인들이 왔을 때 그가 어떻게 해요? 저쪽으로 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뭘 하는 거냐면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한 누가요? 기생이 군인들을 속였어요. 이게 걸리면 자기의 목숨도 내놓아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로 결심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리고 저쪽으로 가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 정탐꾼은 어떻게 해요? 도망치게 도와줍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여호수아 2장 9절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되, 우리 노란색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어.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두 정탐꾼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백합니다. 내가 너 잊지 않을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성에 올 때 너 잊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간증이 복음이다. 라합도 간증하니 누구도 간증해요? 군사들도 간증하니. 그게 바로 뭐가 됐어요? 복음이 되었어요. 그들이 한 이야기가, 신앙 고백이, 신앙 간증이 그들에게, 서로에게 복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이 신앙 간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 간증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우리 라합의 모습처럼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신앙 간증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요, 누구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이야기해야 돼요? 내 이야기해야 돼요. 나 이야기.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게, 그게 간증이고,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라합은 복음을 전할 줄 알았어요. 성경 주석에 보면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선지자들의 믿음과 동일하였다.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고 하나님을 잘 안 지 얼마 안 됐던, 그냥 듣기만 했던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녀의 믿음이 선지자들의 믿음과 동일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필요했던 용기를 붙돋우는 일이었다. 누가 지금 용기를 줘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믿은 누구를? 라합을 용기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누가요? 라합이 누구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증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없다면 우리가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세요? 하나님과 가까우세요? 가깝다면 여러분에게 간증거리가 많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 그 근처에서 저녁을 먹고 장모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그 막국수를 먹고 오다가 부모님 댁에 뭘 갖다 드리러 갔는데요. 장모님이 올라가시기도 연락을 안 드렸으니까 올라가시기도 그렇고 안 올라가시기도 그래서 그냥 계신대요. 그래서 장모님 차에 계시고 저와 아내와 제 아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습니다. 저희 집이 7층이거든요. 올라가는데 제 아들이 아주 심각하게 제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 할머니랑 목포 할머니랑 안 친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 아내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친한 것도 아니고 안 친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안 친해? 그래서 아니야 친해. 그랬는데 제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둘이 싸웠어? 이렇게 물어보는. 안 친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싸운 게 돼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안 친해? 싸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요 싸운 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 간증거리가 많고 그것이 바로 곧 뭐가 되는 거냐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라합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간증이 됐고 그것이 무엇이 됐냐면 복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다시 왔을 때 이 이야기를 비밀로 하고 그가 했던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그래서 이 라합 얘기만 하면 다 뭐만 기억해요? 창에 있는 뭐만 기억해요? 붉은 줄만 기억해요.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있어요. 자, 노란색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너 집에 모아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라합이 정말 부모와 형제와 아비의 가족만 모았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친구, 내가 아끼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그러한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모았을 거예요. 라합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방으로 초대하고 그 방 안에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린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집으로 초대하시겠어요? 정말 아비와 부모와 아비의 가족들과 형제들만 초대하실 거예요? 아니시잖아요. 그 일을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고 그 일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지금 그들을 이 교회로 인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내 친구 교회로. 실물교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들의 활동으로 많은 불쌍하고 버림받은 자들이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며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힘쓰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들이 그 라합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우리가 교회로 인도하면 그들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 교회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면서 이 정탐, 정말 이 정탐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정탐을 하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승리로 이끄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정탐하셨어요? 말씀을 읽고 여호수아 2장 3장을 읽다 보니까 누가 보여요? 라합이 보여요. 하나님이 정탐꾼을 왜 보냈어요? 승리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보내셨어요? 라합 때문에 보내셨어요. 라합을 사랑하고 라합을 만나고 라합의 믿음을 확인하며 라합을 통해 그 가족과 그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누구를?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2장을 할애하시고 그 성에 정탐꾼을 보내셨어요. 그런데요, 구원받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은혜 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로색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으니라?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이 다윗 왕이 누구의 조상이 돼요? 예수님의 조상. 구원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까지 하셔요? 나를 뭐 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한 이방 여인을, 창녀로 살아가던 모든 사람에게 가치 없던 그 여인을 하나님은 그녀를 사랑하시고 우연이 아니라 섭리로 그에게 다가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라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